이사야 24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늙어지자 이제 자기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함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세겜에다 모으고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선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 베풀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회상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명심하며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한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온전함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하고 풍요로운 삶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두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양자택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리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망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 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면서 그러면 너희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장하면서 친구와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선택이 때로는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그 선택은 바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내일로 또는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수아는 말하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외하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앙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주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다음에 믿을게요. 지금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지옥에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영생과 영벌이냐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빛의 생활이냐 어둠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이 여호수아는 고백을 해요. 따라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너희가 택할 자를 섬기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그 요구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자기 자신도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이런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회개할 때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타성에 젖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 습관이 되면 신앙생활은 활기를 잃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을 해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억지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앞에 와서 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된 타성에 젖어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정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정성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잡초가 생기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지고 굳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 이런 말만 하고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으면 금방 완악한 상태로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신앙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타성의 습관들을 잘못된 것들을 갈아엎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줄 것인가? 아까 형제가 저한테 예배라는 건 서비스인데요, 목사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은혜와 감동도 없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가져요. 그러나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들어도 시험거리가 되고 저 말을 들어도 시험거리가 되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혀 감동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이유를 갖는 이유는 이거예요. 말씀을 기경하는 이유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믿음?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만 섬기고 역경에 처할 때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젊을 때든지 늙을 때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 예수 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혹 보면은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부자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난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삶,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환난의 사람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 느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4장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의 타성에 짜져 있는 나쁜 습관들을 기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착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다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따르는 보너스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받는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가 상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게 예수 믿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자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의 피가 상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끊고 주를 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끊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에는 절대 늦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밥 먹듯이 늦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인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경외스러운 일인 것을 안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관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일 목적이 바르게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즐겁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우리의 삶 속에 원망, 불평,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 틈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김으로 알려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세 개로 압축하려면 따라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속량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생과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들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아무리 내가 큰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자라 다만 내가 해야 할 것만을 한 것뿐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고 물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 앞에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자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지혜나 용기나 이런 부유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는 깨끗한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 복음을 자랑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느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미가 선자의 말이 생각나요. 미가 선자는 늘 자신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말씀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왜? 사람과 가까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주대는, 신앙의 목표는 예수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계기판은 변화되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신앙의 계기판이 되어야지 말씀을 바라는 말씀에 다른 걸 바라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 흔들리게.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고정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연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머지않아 실망과 좌절과 실족과 시험과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히 섬겨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려 하다 보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믿으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No 또는 No thank you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뭘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지, 다 모여 해서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함께 우상숭배 권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No thank you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힘써야 돼요.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권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해 봤겠지만 아직 만약에 안 해봤다면 이번에 만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기간들 또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떳떳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 적당히 먹고 마시며 타협하는 삶, 이걸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뭘 믿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대로 따라. 말씀이 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스탑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지니까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런 무시하는 자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아,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고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명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동기간들, 특히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함을 위해서 내가 요거도 먹기 싫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침묵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자가 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는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런 다원화주의되는 삶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말아요.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와 다원주의를 따르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경외할 신은 오직 예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갖추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네. 결단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변함없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목표.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요.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걸 고통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최고의 목표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난다 한다면 우리가 어찌 시간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왕의 왕, 만주의 만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고 있음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해요. 늘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잘 되는 것이 예배에 힘쓰는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삶.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결단을 통해서 더 복이 있는 행복한 가정,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